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남아프리카 남아공의 이광운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연세가 꽤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남아공의 흑인들을 선교하던 딸하고 사이가 어느 날 밤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 선교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귀에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참 원망하면서 남아공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꿈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이러세요? 왜 둘 다 데리고 가세요? 마음속에 너무 괴로워하는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딸과 사이가 먼저 천국 가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그 선교 현장을 자네가 대신 채워야지, 그래 나한테 영광 돌려야지. 너무 가혹한 확신에 거부하며 긴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의 기도는 다시 한번 그 확증을 통해서 잡혀가고 잡혀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복종할게요 하고 가셔서 남아공 가운데 백인촌은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근데 흑인촌 가운데 한밤에 늘 잘 데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자면서 굶주려 떨고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이 일에 떡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내도 지금은 자식도 같이 가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프랭클린 윌리엄스 선교사님 사모님도 2년 후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마음속에 작정한 그것을 실천하면서 47년을 공주의 작고 큰 모든 교회를 설립하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사회복지사에게 초석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달리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 너무 열악한 문화, 환경, 의료시설 때문에 결국에는 어린 두 딸도 풍토병으로 천국으로 이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선교사님 사모님과 어린아들 우광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어쩌면 이 현실을 저주하고 난 도망가 버릴 거야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어린 딸을 선교지에서 풍토병으로 먼저 보내면서 이 사모님이 견뎌내고 산소망으로 이겨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것인데, 그 말씀은 아마도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게 선교하는 과정 속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나라가 미국의 장군인 하지 장군의 통치 아래 신탁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장군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말도 능통하게 하고 영어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을 좀 선정해서 나와 교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선교사님의 남은 아들 하나, 한국말 이름 우광복이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광복 선교사님이 한국말 능통하게 하잖아요. 영어도 능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정이 되어서 하지 장군과 함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50명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그 가운데 어머니 선교사님과 자기 아들 선교사님이 뽑은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계속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도 정직하고 깨끗하더라. 그래서 그 48명 가운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문교부 장관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미신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교육 속에 예수님의 정신을 집어넣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은 우리 이 많은 장병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군종제도, 군목제도를 최초로 기독교인이니까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복 혹은 군종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아시죠? 군대 내에서는 한 번에 5,000명이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는 여러분 그 현장을 보게 되면 눈물 없이는 못 볼 것입니다. 저도 한번 가서 세례자로 동참했다가 울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한 사람,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니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저 우광복 선교사님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에 혹시 한국말로 능통하게 하고 혹은 영어나 다른 어떠한 나라의 말을 능통하게 하는 것이 영어만 잘하는 것보다 쓰임받는 범위가 더 많고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멕시코의 의료진들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10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동훈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우리에게 파송 선교사님이시죠. 멕시코도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삽니다. 그러나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 아직도 수돗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래서 물차가 오든지 선교사님이 화장실에 물을 계속 매일 퍼날르기 때문에 어깨에 상처가 날 정도로 힘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의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2명이고 아들은 1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선교사님 2분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과 그리고 아들도 같이 선교하기 때문에 5명이 선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멕시코 말도 능통하게 하고
한국말도 능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니 도대체 이 선교사님 우리 자녀들은 현지말만 능통하고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영이, 서영이, 사야 이 세 명은 이렇게 한국말에 능통할 수가 있냐고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선교 세미나 때 이동훈 선교사님이 간단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현지어와 모국어인 한국말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한국말 찬송가를 썼습니다. 성경책을 더듬 되더라도 한국말 성경책을 계속 가정 예배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멕시코 말과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는데 한국말을 거의 성경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선교팀들 의료 현장이라든지 주일날 제가 주일 설교를 한국말로 하는데 얼마나 멕시코 말로 능통하게 통역을 하는지 예배가 끝나니 어떠한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혹시 원고를 미리 주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원고 주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설교한 거라고. 그러니까 난 원고를 줬는 줄 알았죠. 여러분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각 가정 사정이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명절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가정사가 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애가 시험 볼 때나 혹은 걔가 진학 준비를 할 때나 결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제 모든 가족들과 시청자님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가족을 이루면서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곳에 있었던 영향력은 결국에는 1948년 5월 30일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리는 그날 이 윤영이라는 목사님이 국회의 첫 번째 문을 열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는 이것이 국회 속기록 첫 장에 기록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갖게 되었고 그것을 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오늘까지 오뚜기처럼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초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제 가족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선교사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님 가족이 도망갈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험과 여행을 좋아해서 100년 전에 한국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결단을 내려 고난을 기꺼이 받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계속 묵상해 보니 이것은 주님 뜻이 아니구나 해서 돌이켜 계속된 묵상이 주의 거룩한 한국 선교 사역을 완료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잠시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임종 직전에 한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8절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한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묵상하라. 중위층도 묵상하라. 두 번째는 행하라. 행하라. 두 가지. 명상은 끝까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묵상하라, 이 묵상의 단어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를 점점 비워라.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워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세 번째 묵상하라 히브리어 하가는 채웠으면 그 말씀대로 고난을 생각하고 예상하지만은 행하라. 그리고 히브리어 묵상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네가 그것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아닌가를 계속 묵상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러한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후 그 말씀대로 행하라.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계속 묵상하라. 그분의 뜻이면 계속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돌이키라. 그것이 네가 복되고 형통한 기독교인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 둘째는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이웃과 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닐까? 사랑과 두려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는 독재 정치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군사독재 대통령들은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대통령이 군 모든 별들 가운데 영향력이 큰 별들만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고 너무 자신에게 귀한 어쩌면 울타리 같은 장교들이고 그리고 장군들이잖아요. 내가 다 술을 한 잔씩 따라줄 테니까 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따라주는 술을 받게 되니까 모든 장군들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장군들 중에 신모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대통령께서 술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장군께서 각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장로님과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받지만은 마시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는
순간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말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다가 탁 던지고 말았대요. 찡그라.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지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이 술병 갖고 와라, 술잔 갖고 와라 하면서 그 신모 장군님께 다시 한번 술을 따라줬답니다. 내 술이니까 받아라. 네, 감사합니다. 각하. 그러나 제가 장로이기 때문에 마시지는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술병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싸늘해진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서늘해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다시 술병을 갖고 오라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장군에게 다시 한번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주관을 가지고 내 목이 날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겠다는 표현으로 3번째 잔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번째 술병은 그 대통령이 내어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참석한 장군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했다고 합니다. 야, 이 많은 장군들 중에 또 이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진짜 장로야. 술 받은 너희들은 가짜야. 여기가 진짜 장로야. 하고 격려하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만에 새로운 보직을 주고 새롭게 별 하나 더 달게 해줘가지고 전하 위복의 은혜를 받고 본인도 얼떨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윌리엄스 선교사님이나 이강훈 선교사님이나 또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 우리들의 삶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이고 뭐고 이게 내가 옳은 거 내가 좋은 건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합시다. 말씀은 뭐 말씀이고 지금 시험대가 어떠한 시절인데 하면서 말씀보다 내가 마음에 결정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오래 하다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결정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계속 묵상하다가 돌이킬 건 돌이키고 확증이 있으면 계속 힘든 가운데서도 이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되어주겠다는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정적으로나 지금 회사 혹은 작은 생업을 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순간이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 혹 계속 묵상해 보니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를 좀 인생 살면서 덜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더 많이 받으며 내 입술 속에서 진노의 하나님보다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계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